예, 오늘부터 이제 철로 역정 강의를 시작합니다.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으며 이 책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단순히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인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회심한 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이요,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존 버년 목사님께서 50세 되던 때에 이 책을 이제 감옥에서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 썼는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왕정이 복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요 국교를 만들었어요. 국교를 만든 건 뭐냐면 국가에서 예배를 다 간섭한다는 거죠. 예배를 다 간섭하고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국가에서 정한 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 여러분 삼자교회 아세요? 삼자교회? 그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 외국의 홍보용으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 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근데 그 삼자교회는 철저하게 그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움직여지는 교회죠.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삼자교회. 삼자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교해 하면 설교해야 되고 설교하면 안 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할 것을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한 시대가 바로 존 버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존 버넌이 설교를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설교하다가 감옥에 거의 12년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을 들어가요. 총합하면 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요. 감옥에서 여러 책을 썼고 이 책이 거의 마지막 때에 썼던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국교가 진정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많이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자신의 구원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애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애도 점검하지 않고 부모님도 점검시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그냥 익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 있다. 모든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 얻는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다. 진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다.
이런 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막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이 천로 역정이 나왔고요. 이 천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어쩌면 이 버년 목사님의 일생을 담아놓은 책과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PPT를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PPT 화면 전환됩니까 혹시? 그 폴더에 가면 오후 예배 PPT라고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오후 예배, 예. 거기 보면 천로역정 서론 있죠. 천로역정 서론. 예. 예. 전체 화면 바꿔주세요. 예. 예. 이분이 이제 존 버년인데요. 1628년도에 태어나서 1688년, 그러니까 60년을 살았어요. 60년 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요, 이 목사님이 21살 때에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그 여인, 그 아내로 맞이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종교의 심이 좀 갖게 됐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게 딱 책 2권만 갖고 왔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책 2권을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과 경건의 실천, 요 2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을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이 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만 믿고 굉장히 막 욕도 많이 하고 성격도 안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갖고 있는 책을 읽고선 종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2번째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10년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는데 그 여인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막 탄원서를 막 제출하고 되게 용기가 있었던 굉장히 여장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심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21살 때 이 책을 읽고선 뭔가 이분의 잠자고 있었던 양심이 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신가? 내가 죄인인가?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인식 못하다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막 그러면서 막 영적인 투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불택자가 있고 택자가 있는데 내가 불택자가 아닌가 혹시? 막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막 그런 고민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5년에서 6년 동안을 엄청 씨름했어요. 막 고민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분이요 완전 욕쟁이에요. 욕쟁이로 살았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동네 한 여인이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20대 초반이었겠죠.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욕설을 너처럼 상스럽게 내뱉는 녀석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네, 이때도 하여튼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문회 목사님이 자신의 그 돌아온 삶을 회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 갈 인생 그냥 죄 많이 짓고 가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 어차피 난 하나님께 택함 못 받았어. 난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운명이야.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죄를 짓고 술도 먹고 막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아까 그 여인의 충고를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욕쟁이로 살아가느냐. 너처럼 욕 많은 사람은 처음 본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뜨끔해서 욕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멈춰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기 시작해요. 또 말과 행동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해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외적으로 보면 진짜 이분이 변화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경건의 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가고 또 욕도 안 하고 막 이웃을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이 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 의가 생겨요. 자기 의가 생기고 공로가 쌓여서 이 목사님이 이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었죠. 이 존본현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계명을 지키는데 나만큼 열심인 사람 나와봐라 그랬어요. 나만큼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 나와봐라. 열심히 성경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계명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번현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는데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박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를 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종교의 종교. 이게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싸우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안 싸우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존 번연이 회심하기 전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 철로 욕정에 보면요, 형식주의자가 나와요. 형식주의자가 나오고요, 위선자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요, 다 번연이 경험했던 것들이고 자신의 모습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번연이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캐릭터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번연이었어. 번연. 위선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한번 사진 다음 넘겨주세요. 한 서네 명 되는 여인들이요, 어느 집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막 얘기를 듣는 걸 들어보니까 신앙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막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내가 막 끼어볼까? 참 자랑 좀 해볼까? 라는 찰나에 이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존 번연이 회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문 옆에 앉아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서너 명의 가난한 여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매우 즐거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은혜가 충만히 넘침으로 있었으므로 그들은 마치 신세계라도 발견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내가 닿을 수 있는 범위보다 아득히 먼 곳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눔하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A 집사님의 삶을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도전받을 때가 있죠. 야,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계시네. 내가 누리지 못한 걸 누리고 계시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없는데 왜 이분에게는 있지? 이분에게 이 은혜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지? 만족이 없지? 왜 찬양이 안 나오지? 말씀의 은혜가 안 되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요,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듣고선 충격 먹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충격을 먹습니다. 왜 저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때 깨달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위선자였구나. 내가 가식적인 신앙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종교인이었구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존 버넌이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 만났는데 그 존 기퍼트라는 이 목사님을 만나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존 버넌이 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요. 나중에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넌의 이 신앙을 보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채, 그래서 이 철로 역정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 은혜 없음이었다가 신앙이 생기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이야기가 이 철로 역정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 목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 순례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존 버넌이 뭘 경험했냐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해서 신앙도 생기게 만들고 신앙도 갖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생길 수 있고요. 교회를 가서 목사를 만나서 좋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완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버넌을 깨닫는 게 뭐냐면,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끌어주는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게 1부와 2부인데, 1부는 개인의 회심, 개인의 치열한 영적인 투쟁을 말하고 있다면, 2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한 믿음의 성장, 성숙,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철로 역정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1894년도에 처음 이제 번역이 됐던 책인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또 다음. 예, 요 게일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옛날에 성경을 무조건 갖고 왔겠죠. 성경과 함께 꼭 챙겼던 책이 뭐냐면 철로 역정을 항상 챙겼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선교사로 다 파송되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성경과 함께 항상 가져갔던 게 이 철로 역정이었고요.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번역했던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다시 앞에 한번 가볼게요. 앞에. 자, 그래서 이 왼쪽은 외국분이 사파를 그려서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다면 오른쪽 이거 뭐예요? 갓 쓰고 있어요. 갓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갓을 화가 김중건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사람을 그려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사파를 그려 넣었습니다. 갓을 쓰고 이런 두루마리 옷들 입고 웅동에 빠진 사람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길선조 목사님 아시죠? 길선조 목사님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길선조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조지 데이비스라는 분이 우리나라 그 아마 부흥의 역사를 글을 쓰면서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인 김종선은 모페 박사의 가르침을 통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교리로 나를 인도코자 애썼다. 그러니까 길선주 자신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김종섭은 나에게 철로 역정을 빌려주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울고 또 울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토록 중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는 신약 성경을 보다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점차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떤 음성으로 인해 점점 깨어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며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었다. 나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 수 있었다 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음성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내 지금 상황의 신앙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야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로 역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938년까지 총 20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림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은 100독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의 목적, 이 목적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철로 역정은요 4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게 쓰여진 책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의 복음, 이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요 회심하기 전까지 자신의 의로 천국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 내 힘으로 내 공로를 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그 짐을 벗어보려고 했지만 더 쌓여만 갔죠. 그런데 존 버년이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내 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해요. 내 의는. 제가 어디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 버년이 회심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들녘을 거닐고 있었다. 문득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탁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정 나의 의는 그곳 하늘에 있었던 것이다. 나의 의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제 나는 내 발목을 재고 있던 쇠사슬과 마음을 옷제이던 괴로움, 그리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던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자신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대속적인 의의 복음,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회심해서 영화를 동반하는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점진적인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꼬꾸라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철로역정은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일한 피난처요 공급처인 실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고 있는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위원이요, 목회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깨달았어요. 목회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충격 먹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신앙을 깊이 가지게 된 게 그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롤 모델이었고 그분을 닮고 싶어 결국 존 버년도 목사님이 되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 안에서 목사와 함께 목양을 받고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중요함을 이 설교역정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누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이 설교역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역정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 교인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예수 안에서 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만 나눴습니다.